제가 인터넷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퀴즈는 아니고 초등학생들의 재밌는 답변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날 버스에서 엄마하고 아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옆에서 이 아이에게 떡을 하나 주는 거예요. 얘야, 이 떡을 먹으렴.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얘야, 떡을 받았으면 아주머니한테 인사해야지. 5글자 있잖아. 5글자는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뭘 이런 걸 다 그랬대.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웃어줘서 고마워요. 네. 이 아이가 며칠 뒤에 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집에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떡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띵동띵동 떡을 가지고 왔더니 이 옆집 아줌마가 떡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인사해야 되느냐,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맞은 인사말.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떡을 가지고 왔을 때 뭐라고 인사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 답에 뭐라고 써있냐면 안 사요 그랬대요. 떡 파는 아줌마인 줄 알았네요. 계속 웃어주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감사해요. 또 문제를 냈는데 뭐냐면 여러분 그 자연 문제인데 개미를 3등분하면 뭐와 뭐와 뭐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머리와 가슴과 배인데 이 아이는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죽는다 이렇게. 웃어준 분에게 늘 복이 있을 거예요. 감사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한 성경도 나눠보면 10개의 시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대부터 마지막 10번째 시대까지, 즉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했던 인류 역사 시대부터 마지막 포로 귀환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면 잠깐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보면, 그죠? 1시대 인류 시대가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시대는 저희가 지난번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시대 해가지고 족장 시대로 해서 창세기 15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요 이스라엘 역사 시대에 있었던 성문서가 욥기라고 해서 지난주에 욥기를 나눠봤죠. 그러면서 오늘부터 살펴볼 게 3시대 노예 시대입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거, 그런 후에 출애굽돼서 광야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의 정복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됩니다. 위험이 있을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사 시대. 이 사사 시대의 성문서가 룻기죠.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후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통일 왕국 시대가 되죠. 그래서 초대 왕인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이 이르기까지 통일 10개의 지파들이 하나의 나라로 되게 되죠. 이때 했던 성문서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이때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분열 왕국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나눠지게 되죠. 그게 약 350년간 지속되죠. 이때 이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예언서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수많은 예언사들이 이때 많이 활동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이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포로 시대가 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남유다 백성들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게 되죠. 이때 있었던 예언사가 다니엘과 에스겔이 여기에 포함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에스더가 여기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 70년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지내게 되는 역사.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로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마지막 역사서로 나오게 되죠. 이것이 구약 성경의 10가지 시대에 대한 쭉 살펴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시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노예 시대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것도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까지를 우리가 노예 시대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광야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노예 시대는 출애굽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게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애굽 생활은 노예 생활이잖아요.
노예라고 하는 이 처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바로 구속입니다. 구원하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노예로 애굽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죠.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말한다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성민사상, 즉 하나님 신정사상,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만들려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40장을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8장까지, 두 번째는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19장부터 마지막까지 뭐냐면 시내산부터의 여정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눠볼 이 노예 시대의 배경은 바로 1장부터 18장까지 시내산까지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 그게 뭐죠?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인구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 한국 사람도 있었고 땅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국가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뭐냐? 율법을 주셨어요. 즉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가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노예와 광야와 가나안 정복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노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1장부터 18장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1장부터 5장까지, 두 번째는 6장부터 15장까지, 세 번째는 16장부터 18장까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뭐냐면 구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구원하실 준비되는 과정을 5장까지 살펴볼 수 있고, 6장에서 15번까지는 뭐냐면 구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가, 구체적인 구원하심의 내용이 6장에서 15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18장까지는 뭐냐면 그들을 인도하심이에요.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이 구원을 준비하시고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중요한 사항을 모두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모세 아니겠어요? 자, 모세의 일대를 이렇게 보면 120살까지 삽니다. 그 120살까지 사는 모세를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40살까지, 초기 40살, 그 다음에 80살, 이렇게 모세는 세 등분으로 해서 그의 인생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40살까지는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는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80세에서 마지막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게 되는 게 모세의 스토리죠. 그런데 이렇게 40사로 끊는 중요한 사건들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을 바꿔놓는 중요한 시점이 되기도 하죠. 이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자, 먼저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받는 장면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 흐름으로는 400년이 지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민족 70명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와서 고센 땅에 지내게 돼요. 그게 창세기의 끝이거든요. 그때부터 출애굽기까지는 400년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신약의 마지막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우리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 흐름은 말라기와 마태도 400년이거든요. 이렇게 400년이 흐른 시점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을 잘 되게 했던 귀인 아니에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7년 동안 망했을 텐데 요셉 때문에 7년 흉년에도 곡식을 잘 모아가지고 풍년이군요. 풍년 때 잘 모아가지고 흉년 때 그래도 애굽을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귀인 중에 귀인, 축복의 주인공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다 요셉을 귀하게 여기고 요셉에게 고마워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 때 70명이 그 당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과 애굽 사람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융합해서 살 수는 없었어요. 이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센 땅에서 너희들만 사는 동네를 만들어라. 우리가 간섭하지 않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필요할 때로 우리가 최대한 도와주겠다. 왜? 요셉은 우리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즉 요셉이 이룬 업적, 요셉이 이룬 어떤 귀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요셉이 갖고 있는 그 민족, 히브리 민족만 보이게 되니까 이 왕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과 애굽 민족은 이게 융합될 수 없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히브리 민족은 적군과 짝짝꿍 돼가지고 우리 애굽 사람들을 공격할지도 모르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 민족은 미래의 적군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을 이 왕이 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첫 번째는 아주 힘든 일을 시킵니다. 힘든 일을 시키면 집에 가면 그냥 피곤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자니까. 근데 워낙 부부 관계가 좋았던 히브리인들은 이런 고역 속에서도 애를 숨풍숨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건 안 되겠다. 두 번째 한 게 뭡니까? 두 산파를 세워가지고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쉽게 말하면 간접적 살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놓고 살인하면 히브리 민족이 들고 일어나면 애굽 사람에게는 큰 골칫거리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민족을 좀 더 약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두 산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옛날에는 애기 낳다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산파가 신실했던 사람이라 왕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옳게 여겨서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것도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대놓고 그러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안에 큰 화가 있다. 이런 명령을 내리죠. 이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태어나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부모에서 갈대 상자에 갇혀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죠. 그런데 죽을 줄만 알았던 모세가 마치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어서 그 모세를 데려다가 양자로 키우는 은혜가 있게 되죠. 그런데 마치 이 공주는 아직 젖이 나오지 않는 처녀이기 때문에 유모를 모시게 되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 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최초로 돈 받으면서 자기 아들 젖 먹인 건 모세 어머니가 최초였어요. 그러면서 키우면서 젖될 때까지, 지금이야 이유식이 발달돼서 젖을 금방 떼지만 옛날에 먹을 것이니까 최대한 젖을 먹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알아는 7세까지 이 엄마 밑에서 요셉이 자라지 않았겠는가, 모세가. 그 동안 뭘 배웠겠어요? 신앙적 교육을 배운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우린 하나님 믿는 민족이야. 모세야, 너는 결코 이걸 잊지 마라 하면서 어머니 손길 안에서 모세가 신앙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배우면서 자랐던 거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왕의 문명이라든가 이집트의 문화와든가 지식을 배우면서 그가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떠한 세상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이 악해져 가고 세상에 어떤 방법이 하고 사탄의 괴력이 많아져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 40살쯤 되었을 때 모세가 밖에 나가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민족을 되게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근데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이니까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래에다가 이 애굽 사람을 묻어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모세가 또 어떤 그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아니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우리끼리 잘 지내야지.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 죽여놓고 오늘은 우리까지 죽이려고 네가 그러느냐, 누가 우리를 너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막 뭐라 그러니까 나는 어제 죽인 것을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들킨 사람이 있네, 아는 사람이 있네,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하면서 바로 그때부터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한 사건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애굽 사람 죽인 것 때문에 들킬 것 같고, 본인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들킬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 민족이 나를 싫어하는구나라는 이 생각 때문에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지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지내야 될 것을 아셨기에 바로 모세를 이미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가르쳤던 것이죠. 자, 그런 후에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시내산에 갔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른 걸 목격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모세의 부르심의 장면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우리 민족에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이분이시구나.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죠. 그리고는 또 하나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걸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신들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은 A라는 신이야, 그래서 우리의 병을 고쳐줘. 이 신은 B라는 신이야,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우리의 곡식을 많이 풍요해. 뭔가 그 신의 이름이 갖는 그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즉 어떤 곳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신학 철학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신의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보면 원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 공병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려면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죠. 원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엄마, 아빠라는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제가 분필이 있지만 분필이 저절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이 분필이 만들어 갈 때는 이 분필을 만들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엄마, 아빠도 그냥 생겼나요? 원인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까? 그러면 원인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서 쭉쭉쭉쭉 나가다 보면 맨 처음에 원인 없는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무엇인가도 제약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했던 원인, 그 출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신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이 말한, 나는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하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영원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제가 문법상 미래형으로 돼 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야. 너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나가 유일하다는 것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너희들이 점점점 알아갈 거야. 너희들이 나를 경험해 갈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니들이 알아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와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아빠는 이런 분이야, 엄마는 이런 분이야 알면서 엄마 아빠와 같이 사는 아이 없어요. 지내면서 아빠는 이런 분이었구나, 엄마는 이런 분이었구나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엄마의 은혜 안에, 엄마의 사랑 안에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경험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분이었구나 라면서 깨달아가고 만나가는, 체험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10년 단위든 20년 단위든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은혜 안에 풍성해지는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왕 앞에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바로 모세와 바로와의 대결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7번을 요청을 해요. 7번을 요청을 하지만 이 요청에 바로는 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바로의 승낙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바로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독종, 그 다음에 우바,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바로에게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10가지 재앙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하나님만이 구원자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주면, 자, 여기 보면, 자, 피, 나일강의 생물을 다 죽이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멸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뭐냐면 나일강의 신 크놈, 하피. 그래서 물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나일강이 우리를 잘되게 한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 야, 나일강의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몇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는 당시 부활과 다신의 헥트였고, 이는 땅의 신 셉이었고, 파리는 곤충의 신 하드로였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들을 잘되게 해주는 신인 줄 알고 애굽 사람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부여잡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끔 치실 때가 있어요. 건강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건강을 치실 때가 있고요, 물질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물질을 치실 때가 있고요, 세상의 지식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지식을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 뭐예요?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우리의 삶에 때론 이런 재앙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재앙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4번의 타협을 합니다. 이 모세가요, 9번째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다가 10번째 재앙 딱 하고 그냥 막바로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재앙 속에서 4번 정도 보내줄까 말까 타협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 타협의 과정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 멀리 가지 마, 이 땅에서 지내. 그건 뭐냐면 아직도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 아닙니까? 보내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노예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로는 그럼 이 땅에서 드려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 가야 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거든요. 애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니까 여기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죠. 거절을 해요. 그는 또 재앙을 받죠. 두 번째 타협안은 뭐냐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좋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드리기 싫어하면 좋다. 이 땅에서는 드리지 마라. 그러면 멀리 가지 마. 가까운 데 가. 왜 그랬을까요? 가까운 데 가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어서 이들을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자기 나라에 묶어두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근데 이 재앙 때문에 여기 있으면 큰일이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좋다. 그럼 너희들 하나님 예배하러 가라. 하지만 멀리 가면 안 돼. 왜? 언제든지 다시 너희들을 끌어오고 싶은 마음이 바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야 돼요. 이 바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 안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나의 영향력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두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입이 뭐냐면 남자만 가라는 거예요. 남자만 가라. 말씀해 보니까, 자,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멀리 이제 약속한 때를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까지 세상까지 갈 겁니다. 가축까지 데려갈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10장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남자만 가라는 거예요. 남자만. 부인과 자녀들은 놔두고 남자만 가라. 왜 그랬을까요? 남자만 가면 부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애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멀리 가겠어? 다시 분명히 돌아올 거야 라는 이런 생각에 바로는 남자만 가라 그랬죠. 근데 모세는 아닙니다. 우린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타협한 게 뭐냐면 좋다. 그럼 네 남녀노소 다 가라. 그런데 뭐냐면 제사는 놓고 가라는 거예요. 제사는 놓고 가라. 자, 10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바로가 좋다. 그럼 네 애들 데리고 가. 부인도 데리고 가. 근데 뭐만 가져가지 마? 가축과 소와 재물은 놓고 가. 그래. 왜 그랬을까요? 아니, 가면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낼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돌아올 거야. 돈 있는 곳으로 오게 돼 있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돈 없으면 언젠가 이 돈을 필요로 해서 애굽 땅으로 올 거야. 여전히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이런 타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바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타협을 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도록, 어떻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도록 세상 안에 오려고, 세상 안에 머물게 하려고 지금도 바로처럼 우리를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뭐라 그럴까? 야,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냐?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야, 집에서 예배 드려.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냐? 마음이 중요한 거야.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없어. 요즘 방송만 틀면 얼마나 기독교 TV 잘 나오니? 집에서 예배드려 하면서 신앙의 편리를 쫓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한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세상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고 거기서 떠나서 구별된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편리주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믿음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멀어진다고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나태해지고 세상에 빠질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너 믿겠다면 내가 허락해 줄게. 단 깊게는 빠지지 마. 주일날까지 내가 허락해 줄게. 근데 수요일 예배를 가거나 금요 기도를 간다? 새벽 기도? 이거는 내가 용납 못해. 깊게 빠지지 마. 그냥 대충 다녀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네가 목사 될 것도 아니고 전도사 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주일날만 하루 갔다 와도 괜찮은 거 아니냐? 하나님 그 정도 다 알잖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사탄에 이용당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처음 교회 다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그 교회 나가야 되겠어?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 좋아 내가 교회 나가는 거 허락해 줄게. 근데 주일만 나가? 수요예배는 안 돼? 새벽 기도도 안 돼? 금요 기도는 더욱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주변에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남자만 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좋다! 그래, 수요예배 내가 허락해 줄게. 제가 금요 기도에 끌어야겠어요. 단, 나 전도하면 안 돼. 나보고 교회 나가줘 하면 안 돼. 우리 애들 교회 나가러 하면 안 돼. 너만 다녀. 너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데 강요하지 마. 너만 다녀. 라고 말하는 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너만 다녀. 절대로 나한테 교회 나가줘 하지 마. 절대로 우리 애들 전도할 생각 하지 마. 너만 다녀. 그게 사탄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좋다! 우리 나가줄게. 그래, 나도 나가줄게. 단, 헌금하면 안 돼. 몸만 나가자. 마음만 가자. 절대로 뭐 교회 뭐 한다고 헌금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거까지는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세상 또는 사탄이 우리를 타협하지 않나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특별히 이게 11조를 드리는 건, 저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뭐 예물들을 가지면 11조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구별된 삶의 두 가지가 저는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는 삶의 구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그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중요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성경도 말하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참으로 열심히 하는데 물질에 약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요. 그래서 헌금 얘기하면 괜히 상처받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일까? 정말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정말 물질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넘어 물질을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런 타협에 넘어가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됩니다. 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10번째 사건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태어난 모든 장자, 이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에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즉 이 바로 왕에게 있어서 장자는요, 왕권이에요. 왕의 힘이에요. 나의 대를 이어서 장자가 왕을 이어봐야 되는데 이 왕자가 죽었다는 것은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과 똑같은 그런 아픔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장자가 죽은 뒤에 이 바로는 나는 절대 이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뿐이 아니구나. 얘들아 빨리 가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급히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을 피할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피할 방법. 그게 뭐냐면 양의 피를 집 문설주나 문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설주와 문인방이 모르신 분 없겠지만 저는 이거 한동안 많이 몰랐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양쪽에 기둥이 서 있는 게 문설주요, 위와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인방이죠. 그래서 문지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틀을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라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자,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뭐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지만, 자, 아이고. 집 같죠? 네. 집이라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어요. 네. 이 집이 있단 말이죠. 자, 집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흑암이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의 철방에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묻어 있으면 이 죽음이 갔다가 이 피를 보고 뭐예요? 넘어간다는 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뭐 때문에? 이 피 때문에. 뭐가? 이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다는 흐를 유자를 쓰고 넘어간다는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 여기서 생겨난 겁니다. 유월절 행사.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났구나. 이것 때문에 바로가 우리를 허락해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끝내고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이 사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영어로는 유월절을 패스 오버라고 해요. 패스, 지나갔다. 오버, 넘어갔다. 뭐가? 이 죽음이 바로 이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런 생명을 상징하는 게 피로 나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디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발가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하나 짚어줘요. 어떤 옷이에요? 가죽 옷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이 가죽 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이 가죽 옷은 뭐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 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고 예비되어 있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의 제사가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죠. 바로 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게 구약시대에 일관된 메시지인데 그게 바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표를 보면, 자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은 힘없는 어린 양으로 하라 그랬어요. 흠없는 어린 양. 여러분, 예수님이 흠없는 분이에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으로 오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듯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리는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2021년도에 안 오시고 2000년 전인 그 시대에 오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으면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겠어요? 의자에 얹혔거나 전기의자나 교수용으로 옮겼겠죠.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극악무도한 아픔과 고통과 피 흘리는 십자가 제도가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리는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죠.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 피가 뿌려졌죠. 그리고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았어요. 어떤 집이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집이 30평인지 15평인지 2층 집인지 1층 집인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또 그 집에 누가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문설주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교회를 10년 다니든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든 아니면 살인자 집안이든 상관없어요. 그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심판, 즉 지옥의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고 사망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생명을 얻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고 말할 때 그 과정에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출애굽기는 참으로 많이 나온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죄인된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았나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인생에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의 보혈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할 때 주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가 예수 붙들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보혈로 날마다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이 넘어서 옮겨지고 생명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내 몸에 뿌려진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내가 거룩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탄의 타협에 온다 할지라도 그 타협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별된 삶으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은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박수를 만들겠습니다. 아멘.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